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현대인들의 삶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빠름이고 하나는 복잡함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1등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경쟁하고 기업 간에도 경쟁하고, 배송하는 것도 누가 빨리 하느냐, 어느 업체가 빨리 배송되느냐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배하시는 분들이 밤을 새워서 쉬지 않고 일하다가 과로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과 쉼의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하셨는데, 찬양 악보에도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그 쉼표가 있는 곳은 쉬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또 하나는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들, 또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거래처의 관계, 결제해야 될 일들, 많은 복잡한 구조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와 평안과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영성은 단순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깊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미로 찾듯이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며 오늘 또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인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빈비육 기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로 간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광야는 예루살렘 도시와 차단된 삭막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얼마나 인간관계 또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까? 광야는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지요.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되었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식이 없는 그 가정에 사가랴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사가랴의 가정에 너뚱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동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귀한 아들을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없는 노숙인도 아닙니다. 고아도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가랴에게 허락하시면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시면서 그 세례 요한은 앞으로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가랴는 그 아들이 어떤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하는 외동 아들 너뚱이를 광야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자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한 시대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모세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바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갈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또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살면서 집이 없어서 더 나은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75년 동안 갈대우리에 살면서 일궈놓은 집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은 내려놓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버림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가나안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는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갈 때 보면은 짐들이 많이 있지요. 이사 갈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사 가면서 있는 짐을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고 가듯이 우리가 떠나려면 먼저 버림이 우선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직업이나 일터나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 예배에 방해되는 것, 영적인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또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들,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 습관, 이런 것을 내려놓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뚱이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사랑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영성은 단순함입니다. 광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스라엘을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두인입니다.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베두인들은 사막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밤을 새워 일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데나 텐트를 치고 살다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사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하다가 오늘 우리 이사할까? 그러면 텐트를 걷고 짐을 정리하고 그 짐들을 낙타나 나귀에 싣고 떠나면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두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또 요르단, 이스라엘, 지금 베두인들이 한 18만 명 이렇게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두인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하고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살지 말고 아파트에 들어서 편하게 살라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이, 사막에 있던 베두인들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6개월 뒤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시 광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넓은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 광야로 가서 텐트 치고 문명을 등지고 살지만은 그들은 광야를 떠나지 않고 광야 생활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요르단에 가면은 밑에 그 페트라가 있습니다. 붉은 돌로 되어 있는 그 페트라.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마차로 이제 페트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베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베두인들은 광야에 살면서 그 삶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사남매가 서울에 근교에 살고 있으니까 한 번씩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만난 것도 사드리고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서울만 오시면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만난 것을 사드려도 즐겁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빨리 내려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내려가시면 힘이 막 솟는 것입니다. 밭에 가서 막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두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두인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아파트에 들어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근데 베두인들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선한 우유와 치즈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양이 죽으면은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뼈는 도구로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양의 분뇨는 연료로 쓰는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옛날에는 소를 키우면서 소똥이 있습니다. 소똥을 다 말려서 연료로 썼잖아요. 여러분 다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어. 서울특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혀 시골 문화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래 했습니다. 소똥 것을 다 이렇게 말려서 불을 붙이고 연료로 썼다 이 말입니다. 베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그들은 편한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복잡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 훈련시킨 것은 단순함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살까지 그 애굽의 바로 궁궐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로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궁중에 있으면서 후계자 문제로 권력자들이 권모술수와 수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 암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자에 앉기 위해서는 선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선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권자에 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얼마나 많은 그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의 궁궐에서 나오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 날마다 연회를 즐기면서 화려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 궁궐에서 있었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면은 그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처가살이합니다. 자존심도 다 구겨집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환, 아픔,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낮은 자리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 백성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권을 이어받을 2인자 자리도 내려놓고 혈기도 꺾여지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짐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낮아짐을 훈련한 것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2인자로 있던 그 모세가 처가살이하면서 그 양을 치면서 낮아짐을 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에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누렸던 복잡하고 바쁜 삶, 사람을 만나고 관리하고 부대끼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양을 다 우리에서 몰아내어서 광야에서 풀을 뜯게 하고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저녁이 되면은 그 무리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넣고 잠자고 일어나고 40년 동안 이 단순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만 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낮아짐을 훈련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양떼를 다 풀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훈련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제자훈련 받은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한 것 아닙니다. 광야의 삶 자체가 훈련인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잡한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세미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1년에 한 몇 차례 기도하러 갑니다. 가면은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3박 4일이든 방에서 오직 말씀, 성경만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셔요.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든 아니면 너무 힘들 때에 일상을 좀 벗어나서 기도원에 가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들이 그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전하게 뻘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함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함은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이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깊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그 구조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함의 훈련인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광야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는지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 가정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가족들을 뭘 해서 먹일까 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은 낙타 트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셀러리맨들은 정장을 하지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트레이닝을 입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 보면 저 사람 운동선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사람들은 외적인 치장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커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옷을 입어보고 저 옷을 입어보고 가방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입고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되지요. 그러나 육신을 위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도 화려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단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 영적인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아름답고 강건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고 육신은 쇠하여지지만은 날마다 믿음이 강하여지고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속 사람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외모보다도 이 속 사람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령이 깨끗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석청은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1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좀 살이 빠지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혹시 중병에 걸린 것 아닌가 걱정들을 하셨다 그래요. 전혀 그런 것 아니고요. 저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좀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저는 참 전에는 먹는 것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업무를 할 때도 점심 식사를 많이 하고 나면 또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과일, 점심 때는 이제 현미를 불켜서 현미 불켜서 먹으면서도 신문을 또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식사 끝나면 바로 업무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크게 배부르지 않으니까. 늘 좀 배가 고프지만은 그러니까 집중력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좋고. 그래서 하루 한 끼 정도 먹으니까 그냥 좀 빠진 겁니다. 어떤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역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영역과 영권으로 샘터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식사 메뉴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은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광야의 삶은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새벽에 한 4시 20분쯤 교회에 와서 이제 본당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당 입구에서 늘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인사도 하고 또 영적 상태도 살피죠. 단순하게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얼굴이 좀 밝았던 분이 갑자기 얼굴에 좀 근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잘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온다든지 잘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성도의 영적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좀 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4시 20분에 오면 본당에 와서 그때는 한 4-5분 이렇게 와 계셔요.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한 4시 반부터 1층에 내려가서 제 직무실에서 제 아내와 함께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큐티, 오늘의 큐티 셀라이프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5시쯤 되면 본당에 올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그 시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만 잘 하셔도 균형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예배도 기도도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이란 것은 예배에 방해되는 것, 기도에 방해되는 것, 말씀 묵상에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단순함의 훈련인 것입니다. 좀 거추장스러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성이 강하면 영성이 약해진다. 그렇습니다. 육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성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성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없으니까 육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성질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 육신의 욕망도 또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과 정욕과 탐심, 육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자신을 쳤던 것입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럴 때 그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영역을, 그런 영성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은 자신의 식욕이나 정욕을 채우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그들의 신이란 것입니다.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은 결국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사업도 승리할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가정의 모든 염려, 근심, 어둠의 영들, 슬픔의 영들, 우울한 영들 다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 가정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방해되는 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고 단순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성을 죽이고 영성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도 내면의 사람, 속 사람이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 사람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 속인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입었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얼마나 심령이 깨끗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주님은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영성은 단순함입니다. 세례요한은 잊고 먹는 것 낙타토록과 메뚜기 석청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고 광야에서 복음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과 혈기 이런 육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영성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권위가 있고 영성 깊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